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되게 답은 앞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너무 크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가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되찾았다가 또 다시 죄 때문에 구원을 잃었다가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되찾고 이런 일의 반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 대답은 조금 더 쉽겠죠? 들은 바가 있어서. 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엉뚱한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엉뚱한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대로 놔두실 때가 있다 이 말. 응? 자, 그 예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답은 뭐냐면 위에 했던 두 가지 질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틀렸습니다. 그럼 여지껏 들었던 거랑 좀 다른데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틀렸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다시 잃었다 찾았다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가 잠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 때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몸이 엄마를 통해서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몸이 한번 태어나고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하는 것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born again, 거듭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이 새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난 부분, 완전히 거듭난 부분, 변화된 부분은 나의 영입니다.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 본질이라고 했죠.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즉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100년 사는 존재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본질은 영이에요. 물론 마음도 사람의 일부 기능이고 몸도 사람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이에요. 영은 영원히 존재해요. 몸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100년 살다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을 때 바로 그 완전한 구원의 부분은 내 영인 거예요. 네. 영은 100%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더 젊어졌다거나 내가 불사의 몸을 갖게 되었다거나 내 병이 다 없는 완전한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몸은.
그러면 마음은 변화가 있나요? 자, 거듭나는 순간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내 혼은 그대로예요. 생각, 지식도 그대로고요. 감정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의지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듭난 부분은 영이 거듭난 거. 완벽하게 거듭난, 완벽하게 변화된 부분은 내 영인 거예요. 그럼 몸은 언제 변화가 되느냐? 주님 예수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거듭나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마음도 이 땅에 주님 예수 믿을 때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사이 동안에 나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변화의 과정을 겪어갈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그럼 완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냐? 주님 역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변화될 때 내 마음도 100%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변화되지 않은 내 마음과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내 몸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 영은 완전히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잃었다 다시 찾았다 하잖아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를, 영원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 때 몸이 온전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온전하게 됐습니까? 죄도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어디예요? 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 나의 영. 이것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내 영은 온전하다. 내 영은 영원히 거듭나게 되었다. 내 영혼은 영원히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일치하는 영의 마음을 가졌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내게 있는 선한 것을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생겨요. 우리는 내 죄 문제를 다루려고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조할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된 부분, 감사할 부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영이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영을 따르는 마음가짐으로, 영과 정렬되는 마음가짐으로 바꿔줘요. 육신을 바라보고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다시 함정에 빠져요. 나를 보고 분별하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길 힘은 완전히 거듭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내 영으로부터,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듭난 나의 부분, 완전해진 나의 부분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자꾸 상기를 시켜줌으로써 내가 죄를 이길 힘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된 부분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 스피릿에 있는 거예요. 소울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독창시키지 말고 같이 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의인이 됐어요. 근데 내 마음이 완벽한 의인입니까? 영원히 말씀을 사랑하고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영원히 내 마음이 하나님만 항상 찾아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너무 견딜 수 없어 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존재는 바로 내 속사람, 즉 내 속사람인 영이에요. 항상 이것을 먼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비해 조금도 부족한 의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그 죄인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의인이신 주님의 의로운 옷이 내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과 동일한 의예요. 예수님보다 부족한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는 수준의 의로움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복음이라고만 하지 말고, 복음을 너무 지엽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지 말고 복음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내 세포 하나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영혼의 세포가 있다면 내 영의 세포 하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의 모든 세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이루신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넓은지 다양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예요. 왜?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깨끗함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질, 똑같은 수준의 완벽한 의로움을 내가 지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와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죄가 있는 육신과 죄를 잘 따르는 육신과 죄를 자꾸 짓고 있고 죄를 따르고자 하는 유혹받는 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내 영이 예수님의 의로 완벽해진, 예수님과 똑같이 깨끗해진 그 상태를 바라보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은 의인이기 때문에 뭐 죄를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때요? 한 주간 동안에 몸을 통해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근거는 바로 내 영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 몸 잊어버리고 영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근거는 바로 내 영혼의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시, 아니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자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화를 잘 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죄를 이길 힘이 있는데, 내가 죄를 다 아무것도 짓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지성소 수준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못 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몸을 의지하지 말고 내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지만 혼도 있고 몸도 있고 영을 의식하면서 영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그럴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길 힘도 있고 죄를 깊이 깨닫는 능력도 생기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만나야 힘을 얻어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못 만나면 이건 아주 매우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의 수준의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는 어떤 상태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니? 너 이거 모르니? 그래서 너 심각하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너 이거 모르고 있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니? 김인식, 이인식, 박인식 인식하지 못하고 있니? 대전에서 금요 철학까지 왔으니까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얘기 한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집사님.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내 영이 한 영이 됐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 있대. 이 신비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신비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와 금은 전혀 다른 물질이로되 그러나 반지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 영을 당신의 집으로 삼고 거주하고 계시고 한 영이 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 없는 한 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받았단 말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영적 진공 포장 상태다. 인쳤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싹 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싹 쏴버렸어요. 그래서 죄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혹도 느끼지도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아주 고귀한 상태가 바로 내가 거듭난 영의 상태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공 포장하면 거기에는 부패케 할 수 있는 세균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돼요. 캔에 담아 놓으면 몇 년도 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단 말은 성령으로 완전히 진공 포장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영이 인침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걸 주장하세요. 저는 인침받았습니다. 내 혼은, 내 마음은 오늘 실수했고 오늘 또 화를 냈고 오늘 또 부정한 생각을 했고 오늘 또 제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또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먼저 감사 없는 것은 내 영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내 영이 범죄하지 않았기에 제가 오늘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일어서라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도 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는가를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상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으로 상대하세요. 영부터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에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영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분별하고 세상까지도 죄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을 상대하시니 나도 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영은 영끼리예요. 영은 영 대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병고침도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영을 통해서 내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마땅하네. 죄를 지면 그럼 내가 하나님 거듭난 게 아니네. 나 오늘도 죄 졌고 지금도 뭐가 껄쩍지근한데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네. 구원받지 못했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을 구분 못하고 영의 상태, 혼의 상태, 몸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때문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한 채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도 못합니다. 범죄하지도 못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내 영이. 그러나 내 마음과 몸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는다.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범죄에 나를 들이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또 회개하면 구원을 되찾거나는 반복이 없다. 영원히 내 영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으니까,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니까,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잃었다 찾았다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을 강제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지금 보내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질문 답을 이제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씀은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한다. 죄는 영원히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 틀렸다고 그렇게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짓는 단어를,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기 청년들 듣고 있나요? 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짓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파기시킬 수는 있어요. 구원을 수동적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파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구원에 계속 머무르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나를 강제로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듯이 계속해서 구원 안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떠날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여전히 강제하시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떠난다고 결정하면 떠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스스로 예수님을 자신에게서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을 파기할 선택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도 틀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제로 구원을 잃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천사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받아들였듯이 구원에 계속 머무르는 것도 나의 자유의지요,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도 나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등지고 파기할 선택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충족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래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죠. 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냐면, 첫째, 그 삶에 빛을 받았어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죠. 한 번 빛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 빛의 비춤을 받았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심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빛을 받은 거예요. 일단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요. 은사를 맛보고. 은사란 말은 gift, 선물이에요. 선물. 하늘의 선물이 뭘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반짝하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게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이게 두 번째 충족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거기에 더해서 성령님께 참여한 자예요. 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할 수 있는 상태,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님께 참여한 자예요. 또 네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본 사람이에요. 맛보고가 연달아 있어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축복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시 지식, 그냥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친히 받고 성령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성숙시키는 경험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맛볼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분 맛보게 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자신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음을 말해요.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든지, 아니 자기 자신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통변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 이 5가지 조건이 바로 구원을 파기시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애매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의 선물도 경험한 사람, 성령에 참여해서 방언까지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세 능력도 경험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이 5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도, 레마의 말씀도 경험했던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자신이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하거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을 파기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수박 따라 가출을 했어요. 3일 동안 가출을 했어요. 3살 때. 큰형 집에서 얹혀서 살았는데, 큰 집에 얹혀서 저 구석방 하나 얻어서 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큰형이 혼자 그 여름날 혼자서 안방에 앉아서 수박을 혼자서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집 큰형이에요. 그 형수한테 돌아가셨는데, 큰형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70 넘으신 이제 80 다가오시는 형수께 옛날 형 얘기를 고발을 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3일 동안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형이 혼자 수박을 먹고 좀 달라고 계속 침을 흘리면서 텐마루에서 뭐 이렇게 형아 이랬는데도 하나도 한 점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가더래. 나갔는데 그 길로 3일 동안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3살 때. 나중에 보니까 저를 찾았는데 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수박 씨만 나오더래요. 변해서. 그러니까 수박 장사 따라다니면서 계속 아찌야 이러니까 계속 수박을 준 모양이에요. 수박으로 배불리운, 배가 수박이 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기억이 나요. 제가 파출소, 그때 전라남도 광주 계림 파출소예요. 그 계림 파출소에 그 입구, 현관 입구 옆에 의자, 나무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울면서 팬티는 없고 위에 런닝맨이 쬐끔해진 상태에서 한 손에 1원짜리, 한 손에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을 들고 엄마 하면서 울고 있던 그 광경이 기억이 나요.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꽉서봐 하면서 뛰어들어온 장면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수박 아저씨를 따라갔던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첫 번째 가출. 그것은 뭐 가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철부지 어린애.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 광주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했어. 하여간 뭐 사연이지만 다 얘기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겨루실 것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음. 그래서 신발이 그때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까만 운동화 끈 있는 거. 근데 그게 앞도 터지고 옆도 터져가지고 겨울인데 눈이 다 들어와. 눈이 들어와. 그러니까 벌레벌레 하면서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구나. 2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그래도 사춘기 뭐 과정이니까 뭐 여학생도 있고 남복이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신발 사달라고 그랬죠. 근데 돈이 없으셨는지 아버지가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벽에를 저한테 던지셨어요. 벽에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가출. 내 의지로 최초 가출이에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학교 미술부에서 자는데 학교도 돈이 없어가지고 창문이 다 깨져가지고 막 바람이, 그 겨울바람이 들어오지. 석고상들 있잖아요.
대생하는 그 석고상들이 허연 것들이 쫙 있죠. 불을 켜면 수희 아저씨가 내를 쫓아낼 거기 때문에 들킬까 봐 불도 꺼놓고 벌벌 떨면서 그 미술실에 있었던 그날 밤을 기억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부친께서 어디서 돈이 나셨는지 멋진 발목을 덮는 털 신발을 사오셨더라고, 학교에. 이거 주여.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 있는데 벌써 1시간도 채 무섭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괜히 나왔다 집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명분은 없고 어쨌든 오늘 하루는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이 그냥 막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마는 그 생각만 하고 하룻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셨더라니까.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떤 애들은 그러죠. 화가 나면 아빠 싫어. 아빠 싫어. 나 아빠 아들 안 할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 엄마 딸 안 할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빠 엄마가 허락합니까? 오늘부터 그럼 의절이다, 호적에서 파겠다, 그런 부모 없죠. 그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그 딸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화났다는 걸 보이는 거야. 아빠 싫어.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법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성인이 되면 그럴 자격이 주어지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법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나이에 그 사람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가족과 부모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호적에서 나 빼겠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가 되면 자신이 이 결과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한 번 타락한 자들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대상이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 계시네, 나 구원받아야 돼 했던 이 사람,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맛본 사람, 그리고 성령에 참여해서 방언까지도 하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하고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도 했던 사람, 완전히 성숙에 성숙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인이 나 이제부터 예수를 부인할 거야, 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파기 선언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이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타락한 자,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4절부터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되었으면서, 최절정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자신의 구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구원을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바 된다.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 말. 근데 틀렸지만 조금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뭐가 시험이 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시험이 들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나 뭐 이러면서 세상에 나서 죄를 짓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아빠 싫어, 나 아빠 아들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완전히 알 것 다 한 사람, 다 경험할 것 경험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자신이 스스로 구세주요, 스스로 천부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스스로 신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요 구원과 진리와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 것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관에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지, 전도관에 이분이 전도관이라는 곳을 세우기 전에 이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남산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요, 거기서 오만 가지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죽음에서 살아나고요. 그래서 헌금을 거두면 그때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거쳐가지고 뭐 보석, 금, 뭐 집문서 할 것 없이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가만히로 뭐 수십 가만씩 헌금이 이렇게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같거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이러한 권세와 부를 거절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이 구세주요, 자신이 천부 하늘아버지라. 그래서 나중에 전도관에서 천부가 됐어요. 하늘아버지가 됐어요. 그이가 폐암으로 죽었거든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하늘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신앙촌 세운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천부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천부가 되었는데 폐암으로 죽었어. 근데 죽었다는 얘기를 감추기,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걸 알면 와야 될까봐 그 사람 죽은 것을 방 안에 그대로 놔둔 채 바깥에서 안 죽은 것처럼 지금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뭐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나중에 다 들통났지만, 거의 와야 됐지만, 그 전도관에서 흩어져서 수많은 또 이단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이단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들도 맛보고 초자연적 능력도 행사했던, 말씀의 계시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틀어지면, 그런 사람이 잘못되면, 완악해지면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믿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도 어린아이 수준은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런 것이지.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친고모님께서, 큰 고모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매형께서, 매형이 아니죠, 고모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큰 고모님께서 소복을 입으시고 그 엄중한 상황에도, 남편이 이런 상황에도 나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 전도사 나 좀 보세요. 그러더니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매형이 아니죠, 고모부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많이 맞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모님이. 근데 내가 너무 고난이 심해서 그냥 교회 안 나간다 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서 몇 년은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 구원받지 못하지, 나 지옥 가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 때지만 제가 말씀을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부모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할 정도의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타락한 자가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만큼, 예수에게서 떨어질 만큼 타락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평온해지셨어요.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집안에 목사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상시 그렇게 써잡수시고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이런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부인할 때 하는 정도까지 나가느냐. 이것은 조금씩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해지고 완악해질 때 그럴 수 있어요. 영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의인이지만 마음이 자유의지로 예수를 부인해버릴 만큼, 예수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만큼 타락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깊이 떨어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돼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자극을 받는 것을 거절하면요, 싫어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럼 양심이 굳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에 감동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래 깊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완악한 마음에서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릴 거야. 지옥 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상태에도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사모하면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내가 없었다고, 아버니까 목사는 없다고, 금요일도 또 없으리라 세미나 가셨으니까 그러고 안 오는 인생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날은 목사님이 어디 터키 가셨다 그러면 그 주일날 그냥 초전박살 그런 상태로, 그거 안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요, 회개하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누가 알겠는가? 히브리서 6장 4절에 가깝게 달는지.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진단 말은 붙어 있었다 그 말이죠. 너희 중에 할 때 너희는 신자예요. 신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안 믿을 거야 라고 믿지 아니하는, 믿는 상태인데 안 믿겠다라고 선택해버리고 구원을 파기하는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 받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다 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속 읽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마음이 뻗어지지 않도록, 목사님 말도 흥하고, 목자 말도 흥하고, 다 나도 해봤어 이러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준의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해야 돼요. 예배드리자, 매일 말씀 따라 살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자. 항상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부분부터 간경화 걸리듯이, 그리고 암으로 발전하듯이 그렇게 죽어 넘어질 수도 있듯이 영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선택해버리면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새 영을 창조받았듯이, 완벽한 예수님의 의로 완벽하게 받았듯이 내가 내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구원을 파기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밀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밀어낼 수 없다니까. 할렐루야. 죄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고, 천사도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서게 할 수도 없고, 마귀도 할 수도 없고, 미래도 할 수 없고, 과거도 할 수 없고, 영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구원론에서 떨어져 나오고 구원을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완악해지고 그 완악함이 더해지면 굳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다 망해도 좋아, 다 죽어버려도 좋아, 끝까지 나는 이스라엘을 안 보낼 거야. 마음을 완악하게 굳혀버리면 그대로 완악한 대로 진행시켜버려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추악한 일에 그냥 휩쓸려 가도록 놔두셨다함과도 같이 끝까지 정말 자유주로 그렇게 선택해버리면 그래 너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가 나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지옥으로 던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죄 상태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옛날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굳어진 마음이 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흥흥대면 안 돼요. 냉소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다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떤 죄예요? 약해서 짓는 죄, 연약해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예요? 스스로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스스로 선택해버리는,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몰라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건지도 알고 다 아는 수준의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이런 죄를, 하나님 부인하는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와, 예수의 피를, 자기를 살리신 희생의 피를 부정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피, 아우 피 냄새 싫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단계까지 떨어져 버리면, 타락해 버리면, 자 계속 읽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그것은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에? 간 경화처럼 조금씩 굳어가다가 간이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마지막 굳어지고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간이 되듯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 싫어, 예수는 내 구세주가 아니야,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나 지옥 갈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그렇게까지 성숙했던 사람이 그렇게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다 알 거 아는 사람이 그러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맞는 말이다 아니다? 틀렸다.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단어로 보면 아니에요. 아무도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스스로 파기할 수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면 구원을 다시 되찾고 죄를 지면 구원을 또 잃어버리고 이런 식의 불완전한 행위구원으로 들어가면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관대하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우리 신앙이 어찌 나갈 수 있는지
그 신앙의 스펙트럼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경계하여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은 100%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은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요 몸은 재림 때에 완전히 구원을 받겠지만 내 영은 예수의 의로 가득 찬 완전한 구원의 상태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혼에 이루어진 이 완전한 구원이 마음의 성화를 통해서 점점 또한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내 마음도 내 혼도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구원은 받았을 때 사탄을 초청해서 삶이 엉망진창되게 만드는 일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 있게 이 마지막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깨어 경성하여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영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일치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말씀에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할 때 완악함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영원히 주신 이 구원 내 스스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와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유베레다 바라카마란데벨라 샤라발라팀 월레베르 코마란디아라바 시아라바 텐노로스 간살랏.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말씀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샤카마라시알람바라티 월베레투마라가리안도로스 마살람바레탄노론 우리벨라이 젠도르드베르간 노로드벨라이 샤를라 가라바스 일라바르 도메레가리아 톰마는도로드벨라 가리안스 아베르두메레가 소로발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잘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말씀으로 혜택을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상처 입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테레벨라 샤라바. 여기에 목이 아픈 이들 예수 이름으로 목을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목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목이 지금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목이 오랫동안 굳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굳어짐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성대도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맑은 성대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바카리안다라스 와레발라티아. 잘 박힌 말씀처럼 아버지 못을 잘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잘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에 박히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감정에 박히게 하시고 말씀이 손과 발에 제대로 박혀 실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카라디벨라시. 굳어진 마음, 새우 등껍데기처럼 굳어진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갑각류는 자라면서 껍질을 벗어야 돼요. 껍질 벗고 연한 새껍질을 입어야 돼요. 굳어지면 죽습니다. 작은 껍질에 갇혀서 성장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새로운 말씀에 대하여 부드럽게 반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굳어진 마음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굽은 새우 껍질에 갇혀 죽어가는 새우처럼 옛 껍질, 옛 생각의 껍질에, 옛 사람의 껍질에 갇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에 갇혀 죽지 않도록, 영혼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라가리아 다라시아라바 호레단 나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베카레다 마라 샤마라디 베레스 우르발라이덴 노로드 베레 칸 노로드 베레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생명 없는 것에 예배 드리는 자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겸하여 은연중에 실행하는 사람들, 미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당신이 다른 신앙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길 수 없습니다. 점수를 멈추세요. 점수를 멈추세요. 귀신에게 묻는 미신적인 발걸음을 멈추세요. 당신이 계속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정하세요.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귀신이 잠깐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귀신에게 끌려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나세요.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미신에서 손을 떼세요. 점술에서 손을 떼세요. 점술에서 손을 떼세요. 남에게 점치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신의 자신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식으로 사세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식으로만 사세요. 자기를 지향하는, 자기만 느끼고 나 하는 자기 의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자식이 좀 떨어졌는데, 멀어졌는데 자식과 어머니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돌아올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영광 돌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샤바라 카리마 달란스 알람반달라 티벨라 카리아스 오르벨라이덴 주르산 단다리 단나라 카레야바. 이 깊은 우물에서 지혜를 건져 올리리라. 깊은 우물에서 지혜를 건져 올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리라. 지혜의 우물에서 지혜를 길어올리라. 나를 찾는 자 지혜를 받으리라. 나를 끝까지 찾는 자 지혜를 받으리라. 쇼바라 카리안다라 스마살란다리 임베레디베리 칸노로스마 살란다라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교육계 아버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아버지 아이들을 건강한 것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교육교에 종사하는 이들이 하나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이들이 좋은 아이들을 가지고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만들어내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포츠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포츠계의 스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 스포츠계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스타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큰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는 아들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농구의 스타들, 배구의 스타들, 축구의 스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최고점을 찍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메레게리 두베레 슈바랄라 팀베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삼손같이 아버지 도중에 하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라다라 비아라발라 샤라발라 디메레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선한 마음과 인내심이 주어지도록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삶에 필요한 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쉐베레데메레가리 안달라디 라바라디 암바 유바라디 메레카리 안도로스 마살란다리 운다라디 베레시마라갈리아스.